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저런 저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주 잘 아는 인물이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노키오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이죠. 피노키오는 정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 아닙니까?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또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요나 말고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순종하죠. 심지어 자연이 순종합니다. 바람도 순종하고 큰 물고기도 순종하고 벌레도 순종하고 모든 피조 세계가 순종하고 이방인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요나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주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나라가 니느웨였죠. 그러니 요나는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짧은 생각 속에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살했던 민족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용서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치려고 욥바 항구로 갑니다. 그 도망치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말고도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신데 도망치려는 사역자 한 명을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를 동원해서 추격하십니다. 먼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배가 깨지는데 성경에 보면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거의 깨질 정도로 혼내시는 거죠. 요나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은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인가? 각자가 섬기는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찾는데 바로 요나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이 재앙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자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더 기겁하는 것이죠. 아니, 요나는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오히려 뱃사람들입니다.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10절 또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선원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직업인 선지자 요나였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지면서 두려워 떱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는 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의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것 때문에 배의 모든 물건들 다 버리고 엄청난 막대한 경제적인, 정신적인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길 때 그로 인해 세상은 혼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때 세상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의 사명, 그가 자신의 입으로 선원들에게 말했던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던 그 사명을 진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자신의 사명을 붙들었다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세상에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복이 되시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